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만세 부르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이고, 이번 주 금요일을 속되게 이제 성금요일 해가지고 금토일 해가지고 많이 이제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죠. 다이어트 하기 딱 좋은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13장이 무슨 장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보통 사랑장. 14장은 은사장. 은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고 은사장이라고 부르고, 15장은 부활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말은, 자,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죽음, 이 역사 세계 속에 진짜 죽음을 맛보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듣고 알고 이러는데, 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 이 계획, 인천 상륙 작전보다 더 멋진 이 계획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전이며 아무도 이 작전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작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역사 세계, 피조 세계 속에 보내시고 그 피조물과 함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아들에게 맛보이게 하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게 하는 이 작전은 이 역사 세계 속에 큰 누구도, 아인슈타인 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그 몰랐던 게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보시면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지혜를, 비밀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들춰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고, 이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죠?
이 작전,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그 뒤에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더라면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번 주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전거를 못 타러 나가잖아요. 지금 죽겠어요. 이 좋은 봄날에 벚꽃 지금 어저께 비 오는 바람에 다 떨어졌더라고 보니까 미치겠어요. 그 집에서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혼자서. 여러분 AI하고 이야기해 보면 정말 재밌어요. 한번 기회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이 안 드셨을 겁니다. 저는 목사니까.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게 하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게 만들고 내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지를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메시아 역할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탄이 왜 예수님에게 죽음으로 시험을 안 했을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왜 죽음으로 상대를 안 하지? 왜 죽음으로 시험을 안 하지? 여러분은 그런 의문이 안 듭니다. 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IQ가 2자리잖아요. 비록 이제 2자리는 최고니까. 이제 AI 물어봤어요. 예수님 그래 이런 3가지 시험했는데 왜 사탄이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 사망으로 어떻게 대적을 하면 될 텐데 왜 사망으로 대적을 안 했지? 왜 유혹을 안 했지? 라고 물으니까 신박한 질문이에요. 아주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에요. 이 AI가 사람을 칭찬할 줄 알아요. 그 재미에 이제 자꾸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해서 저도 그 AI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을 성경 구절을 띄워주더라고요. 몰랐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다. 알았으면은 2장 8절에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리라. AI가 똑똑해요. 이제 진짜 교회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역사 세계에 보내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작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 작전 계획 속에서는 단 하나의 또 옵션이 첨가됐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인간은 배제시키는 옵션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일에, 하나님의 이 지혜에, 하나님의 이 작전에 철저하게 인간은 배제됩니다. 인간을 이용을 하면서도 재밌는 거는 인간을 이용을 하면서도 인간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시편 98편 한번 볼까요? 시편 98편 1절 요거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들고 이거는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라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베푸신 것, 자기를 위한 겁니다. 물론 신약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그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스스로 자기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배제시키면서? 인간은 배제시키면서. 그래서 그 우리가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 믿는 것을 살아가는 거죠. 내 몸으로 살아내는 거죠. 나 그거 사실 믿어.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고 나는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해가지고 주구장창 뭐 밥 먹고 술 마시고 놀고, 그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면은 돈이 있다, 건강하다, 그럼 뭐 할까요?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자전거 타고 밖에 나간다니까요. 돈이 있다, 건강하다, 김용원 집사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요트 사고 낚시하러 간다니까요. 가만히 못 있어요. 인간은 돈 있다, 건강하다, 뭐 하시겠습니까? 김정희 고사님. 그렇죠. 여행 다니는 겁니다. 인간은 가만히 못 있어요. 자, 돈 있어요, 젊어요. 그러니까 당자는 뭐 했죠?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인간들이 꼭 자기를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맞아, 하나님 주님의 주 되시면 주께서 알아서 하셔, 맞아 하면서도 꼭 거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끼워 넣는 겁니다. 밥숟가락 하나 좀 거기에 올려야지만이 마음이 내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나라가 나타나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우리를, 나를 대변하는 존재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말라기의 결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잖아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전체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데에 이스라엘이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도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나게 하시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부터 쭉 한번 훑어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존재, 나라고 하는 그 존재,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까지 죽이게 됩니까? 예수님까지 죽이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까지 죽인 그 속성을 가진 나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놀랍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된대요.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대요. 무엇으로 보답하죠? 그 찬송가에 유명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주 나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렸건만. 이 조만간 우리 찬송가 나올 겁니다. 나 주 위에 뭘 드리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게 뭐가 있으며 개뼈다귀가 뭘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는 회개하고 성령 받았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 알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화도 나. 내 속에서 부글부글 참아야 되는데 참지를 못해. 내 욕망에 따라서 살아.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기도 드리고 회개를 하니 주님 나를 고쳐 사용해 주옵소서. 유명한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잖아. 구약에서 우리가 봤잖아. 이스라엘은 고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사기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보여줬고 가인이 보여줬고 아벨이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했고 그렇게 우리가 봐왔잖아요. 아, 고쳐 쓰는 게 아니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은혜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저기 인간 되는 게 아니다. 여리고성을 그렇게 물리치고 박살내는데도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박살나는 게 이스라엘이라니까요.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구약이 그걸 충분히 증명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요? 사망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사망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한 번씩은 다 그런 말 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니도 니 같은 니 닮은 새끼 하나 낳아서 꼭 키워봐라. 아이고 웬수야, 내가 니 넣고 미역국 먹었다. 그 애 키우면서 한 번씩 다 안 하셨죠? 예.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내가 니 넣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왜 그렇죠? 왜 나를 힘들게 하냐는 거죠.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망이 아니죠.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내 몸을 힘들게 하고 내 몸을 괴롭히는 모든 게, 거기 남편이든 남편도 왼수가 되죠. 자식도 왼수가 되고,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 그러죠. 예. 내 몸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의 기준인 원수가 따로 있어요. 주적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따로 있는 그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면은 왜 원수가 사망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는 안 보여요. 왜 내 원수가 사망이 되어야 하는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시험 치고 틀리면은 그냥 틀린 그대로 끝을 냈지. 요새 제가 예언이 키울 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험지 틀리면은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가 왜 틀렸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오답 노트를 만들어 다니더라고요. 그 틀리면은 우리가 왜 이걸 모르면은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해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데 이 오답 노트조차 우리는 만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만들지 못하는 것을 종교가 가르쳐 주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특히 이제 금토일,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날, 그 시간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그리 집중해가지고 하면 주님이 좀 더 뭐 은혜를 줄 것 같고, 아니요. 자리를 잘못 찾다 보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 작년 12월 3일부터 지난주까지 이렇게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탄핵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그 탄핵에 관한 영상이 많이 떴을 겁니다. 예, 저도 떴습니다. 그 제가 본 영상 중에 너무 은혜되는 영상을 제가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은 그 감사원장 이제 청문회를 이렇게 하다가 감사원장이 뭔가 이렇게 뭐 그 살아왔던 삶이나 이렇게 거기에서 뭐 이렇게 민주당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탄핵을 결정했어요. 법사위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 증인을 부르죠. 거기에 이제 김숙동인가 하는 무슨 과장을 이제 감사원 과장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과장이 이제 무슨 메모 쪽지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읽으면서 답변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영배 그 대행이 증인 그거 갖고 와봐요. 그거 뭐예요? 뭘 보고 자꾸 읽어요? 제가 기억력이 모자라서 제가 적어온 거 이거 보고 그거 보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그것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뭐라 말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증인! 이 문영배 대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증인! 이 자리는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자기의 어떤 그 충성을 말하는 게 이 자리는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그게 와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이 자리는 당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에게 정당하고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가지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가, 그걸 증명하는 자리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자리지 나의 정당함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헌금 내고 11조하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우리의 정당함,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전부 다 그런 것들이 오답이라니까요. 나의 원수가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는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피 앞에서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는 뭐가 되죠?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은 안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왔잖아요. 가인아, 내가 네 보니까 네 속에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 풀어내면 안 된대.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자, 가인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쳤다 안 고쳤다? 안 돼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 가지고 네 속에 죄가 담고 있는데 너는 그걸 이겨야 돼 알려줬음에도 안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안 되는 것이 신약에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된다. 안 된다. 그건 뭡니까? 모르겠다. 자, 구약에서는 안 됐어요. 그럼 신약에서는? 예, 신약에서도 안 되죠.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성령이 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잠시 이야기만 하고 갔지만은 그 신약에는 성령이 우리 속에 뭐 한다 그러죠?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고 있잖아요. 내주하면은 성령님이 내주하면은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내가 회개기도 했는데 성령 참 많이 받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가인에게 나타났던 그 창세기 그 4장에 나타났던 그 모습이 마태복음 16장, 26장 베드로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인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야, 이놈 사탄아. 심지어 이제 시간까지 알려줬어요. 베드로야, 언제? 닭 3번 울기. 뭐라 갑자기 생각나노?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친절한 예수님이시잖아요. 알려줬어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나를 너무 자만했어 하고 알았습니까? 안 돼요. 철저하게 베드로는 예수님 편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원수가 사망인 줄 몰랐어요. 철저하게 저쪽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편과 나를 철저하게 갈라넣었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예수님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성령이 내주를 하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혹은 변화가 안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혹은 일이 안 생깁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받았다. 구원 받았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여튼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죠? 생기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 홍반장이 와야 돼요. 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 자기 속에 죄가 함께 있음을 알게.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죄인지 몰랐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일이구나, 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내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뿐더러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는데 내 속에 죄도 함께 거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하고 싶어도 기도를 해봤자 나를 위한 기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서 누가 기도합니까? 내주한다 그랬잖아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육에 갇혀 있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나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일마가 이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영은 영끼리 통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요한 1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2장 25절, 이것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예, 그래. 내가 니한테 약속한 거 줄게. 그 약속한 게 뭐죠? 영원한 생명. 핑클의 영원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나이가 드시니까 핑클도 모르고 그죠? 딴 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약속하신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 확실히 내가 니한테 장담할게. 영원한 생명 줄게. 그럼 됐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손 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털면 되는데 손을 안 틀죠.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아요, 이제. 손 틀어야 되는 거 알아요, 이제. 근데 손 틀려고 하니까 눈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봄바람 분다, 자전거 타고 저 산에 황령산 가면 얼마나 멋진데. 눈에 걸리는 내 새끼들. 저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저 결혼했어요. 그럼 또 뭘 보고 싶습니까? 내 새끼 닮은 손주 또 하나 보고 싶고. 그럼 또 뭐 손주 봤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손주가 또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고. 어이구, 욕심이 끝도 없죠. 그 안 되는, 손 틀어야 되는 걸 안 되는 걸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나에게는. 그 생명 없음을 표시내야 되는 겁니다. 그 표시내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흔적이에요. 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어. 나는 저 99마리보다 난 그냥 내가 있게 가는 게 난 그게 좋았어. 그 내 혼자 간 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흔적. 그래야지만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표시가 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말고 자기 것 따로 챙기는 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원수. 자기 것 챙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수 되는 겁니다. 내 교회 챙기는 거, 우리나라 챙기는 거, 하나님 한국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역사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모두가 원수예요. 하나님 편든 인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있잖아요. 이삭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을 만들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편 될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만 길이라는 겁니다. 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생명 아닙니다. 다 죽은 거예요. 다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개뼈다귀.
베드로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뼈다귀란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자기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남고 싶었죠. 예, 그런 마음 있었죠. 그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닭이 울 때 눈물 흘리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 그것 가지고도 안 돼요. 나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됩니까? 부활한 예수님 봤어요, 베드로가. 봤다고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왔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니까 뭘 알게 됐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이 죽음이었구나. 사망이었구나. 비로소 그 자리에서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비로소 그 자리에서 보이는 겁니다. 비로소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원수의 자리에서 베드로를 건져주고 바울을 건져주었듯이,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낀 자리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도 맛보고 또 육도 맛보고, 조금 고급스러운 언어로 중첩이라 그러죠. 낀 겁니다. 육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이게 흙으로 갈 때까지. 이미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흙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한번 놀아봐. 그걸 뭐라 그랬죠? 소꿉놀이. 우리는 소꿉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꿉놀이도 하나님이 장기판에 말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서도 또 나는 차가 되고 싶은데 저 사람 왜 보고 이게 날아다니까 두 칸 폴짝폴짝 뛰니까 얼마나 저거 편하나, 나는 쫄이고 이게 뭐고. 여러분, 쫄로 왕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쫄로 왕을 막을 수도 있어요. 차를 막을 수도 있고.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말끼리 또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는 이번 부활절에 뭐 주노? 계란 주나? 우리는 계란에다가 돈가스도 주고 뭐도 주는데 나 그럼 난 너희 교회 갈까? 말끼리도 그걸 비교를 합니다. 카드 섹션 제가 그 밴드에 올렸잖아요. 그냥 우리는 카드 하나 들고 그냥 흔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내 옆에서 하나님이 또 사건을 누군가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그 드론 날려가 저 위에 하늘에서 보면은 전체 그림 다 보이잖아요.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며,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갈멜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갈멜산이 아니죠.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 가가지고 왜 죽이려고 했으며, 그것이 그때는 모르는데 저 드론을 날려가 위에서 보니까 저게 하나님의 전부 큰 계획이었구나. 저기 전부 다 십자가로 다 들어가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아멘이 나오고 그제서야 찬송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그것도 맛보고 이 역사 세계, 내 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역사 세계 속에도 살아가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새끼 다
십자가를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입니다. 감사하죠. 나에게 있는 아픔, 통증, 이 다리 내측 인대 부분 파열 30% 나간 인대, 와,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한 2주 동안 제가 이거 차고 있었잖아요. 요거 한 번씩 이게 간지러워가지고 풀면은 제가 걸을 때 오른쪽 다리는 굽혀지는데 안 굽혀져요. 그러니까 내가 의식을 하고 굽혀야지만이 걸어갈 때 이렇게 정상적인 보행이 되지, 그냥 의식 없이 그냥 걸어가면은 쩔뚝쩔뚝거리면서, 근데 그것이 나는 이렇게 이상하다고 못 느껴요. 굳어진 거죠. 우리는 이미 내 속에 가인의 피, 내 속에 죄와 함께 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굳어짐을 확인할 때, 아, 이게 죄구나 할 때 그 순간에, 아, 이게 왜 있어가 아니라, 아,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 내 속에 또 돈에 대한 사랑, 돈에 대한 욕심 있네요. 아이고, 하나님 어쩔까요? 그게 아니라, 아, 이 돈이 하나님께서 이 돈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 이 건강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또 감사하게끔 시키시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서? 죽음이 나의 원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그런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묵시의 세계에서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하늘나라도 맛보고 이 육의 세계에서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알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자리로 살아가야 되지만은 우리의 육이 그것을 허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가 흙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